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웃들을 초대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나 책을 잡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잔치집에 초대한다는 명분을 취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보기 아주 화기애애한 잔치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혹시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 없는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엿보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바로 앞에 수정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를 배치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안식일인데 치료할 것인가? 그걸 보고 있다가 고발하려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할 정도로 몸이 아주 붓는 병입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복막 수종이 있고 늑막 공동, 심장 수종, 발과 다리의 수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신체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환자는 몸이 붓고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수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심술로 그 영혼이 부어버렸고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분노했고 더 예수님에게서 고발거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병이 도대체 원인도 모른 채 예수님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예수님만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정죄하면 그들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아 고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이 병자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건 바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 조치가 필요한 긴급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수종병의 경우는 이게 심해지면 신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되어서 요독증을 일으키고 자칫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위독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평가하기가 아주 애매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당연히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막 복수가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이 환자는 마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서 지금 당장 구해내어야 하는 율법의 규정 속에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수종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 바리새인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죠. 수종병 환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영혼이 부었고 분노와 증오로 갈증을 해보려 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영적 수종병 환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영적 수종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영적 수종병 걸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들이키고 미움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수종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가득 찬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수분을 이해와 용서, 사랑과 용납으로 빼주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영적 수종병 환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속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상석에 앉으려는 거예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관례상 잔치자리에서 상석은 주인의 오른쪽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통의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상석으로 가는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가 눈치 보며 경쟁을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상석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인 수종병 환자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명예욕이라고 하는 수분이 가득 차서 이 명예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려는 명예욕,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그 영혼을 채우고 있어서 명예욕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서로 상석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욕, 인정의 욕구로 가득 찬 그 영혼의 수종병을 치료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진단하신 후에 이 영적 수종병에 걸가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만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해서 밀려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맨 끝속으로 간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종병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 먼저 저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에 붓고 차 있는 이 명예욕을 빼려면 겸손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주사를 맞은 사람은요, 항상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를 알아보고 그를 모시고 상석으로 갑시다. 당신은 저 상석에 앉으셔야 될 귀한 VIP 초대 손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끝자리에서 상속으로 모시고 갈 텐데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번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겸손이라는 처방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써주신 이 처방전의 내용이 바로 11절로 정리가 되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써주신 처방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명예욕, 인정의 욕구로 가득 찬 영적 수종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름을 내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면서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땀 흘리는 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수종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당신을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그러니 공허해지지요. 그것이 갈증이 되어 더 높은 명예를 얻고자 애를 쓰지요. 하지만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얼굴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모든 사람보다 늦게 돌아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상석에 앉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이라는 처방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상석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결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분노와 증오의 수종병이 있든 명예의 수종병이 있든 오직 의사 되신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 고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수종병 환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수분이 가득 차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분노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명예욕의 수분이 가득 차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상석에 앉으려 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영적 수종병을 치유하실 의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의 처방을 따르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겸손의 처방을 따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수종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